마가복음 27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쪽입니다. 성경책을 가운데로 뚝 나눠서 좌측은 구약, 우측은 신약, 신약성경 68쪽 9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야 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매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성경 말씀도 마가복음의 큰 틀 안에서 이해하셔야 의미를 좀 제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이제는 세상 영광 다 버리고 십자가의 길, 그 영광의 길을 가고자 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것에 욕심을 두고 세상 왕으로 예수님을 옹립하고자 했던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놓고서 자기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 하니까 베드로와 대판 한판 붙었지요. 베드로와 예수께서 서로 에피티마오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면서 귀신을 저주할 때 사용하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격하게 베드로와 예수님이 한판 붙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예수님께 벽에 몰아세우시면서 예수님과 격하게 한번 붙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영광된 길인지를 산에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영광을 보여준 후에 이제 산을 내려와서 하자마자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마가복음 9장 산 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산 아래의 제자들이 그 병든 자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아주 그런 혼탁하고 아주 괴로운 상황이 아주 교차적으로 이렇게 모습이 서로가 상치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 큰 맥락 아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경을 굉장히 좀 은혜롭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산 위와 산 아래의 극단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변형되셨죠. 그 변형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9장 3절에 가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아름답고 황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놀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주님, 여기가 좁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하니라고 하면서 여기가 좁사오니, 좋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여기가 좁사오니 하는 베드로의 그 말은 예수께서 지금 세상으로 내려가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기 위해서 그 힘든 십자가를 가야 되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정작 베드로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산 위에서는 놀라움을 경험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 내려오니 9명의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큰 물 위에 둘러싸여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물에도 불에도 들어가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간질 증세를 보이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이 병든 아이를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바로 이때다 싶어서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제자들의 무능함을 기회 삼아서 예수님도 함께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의 기적을 의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도 더 힘센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바알세불 논쟁을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미 제가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 늘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했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끊임없이 예수를 의심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을 이들은 사기극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늘 표적을 보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압박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실패가 얼마나 이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였겠습니까? 맹공을 퍼붓기 시작을 한 것이죠. 세 명의 제자들은 산 위에서 지금 찬란한 광채로 변형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고, 지금 산 아래서 9명의 제자들은 그 병든 자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아주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지금 산 위와 산 아래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 위의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사실은 그 길 따라가기가 너무 싫을 거예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길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이것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 아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장착할 그 결국과 비교되는 우리의 지금 현실 속에서 현실 세상 속에 우리의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무언가에 이끌려 물불 가리지 않는, 그래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세상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지금 산 아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참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주일을 벗어나서 이제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면 문 앞에 우리 문 앞에 바로 닥친 그런 우리의 현실들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지금 변화산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보여줬어요. 우리가 이제 결국은 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고 영원 안에서 그 모습대로 살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가 지금 교회에서 선포됐습니까? 힘을 얻고 가요. 그런데 세상에 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녹록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나를 현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런 이상과 세상의 현실이 이렇게 엄청난 간극으로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의 주제는 이 이상과 현실이 어떻게 좁혀질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께서 이 상황을 지금 보시고 하신 말씀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는 막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의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년이나 함께 보내며 제자들을 가르쳤고 또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보시고 굉장히 탄식하는 외침이 지금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세대요. 믿음 없는 세대라고 3년 동안을 내가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실망을 많이 하셨죠. 우리 8장부터 해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지금 믿음 없는 세대라고 다시 한번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세대여라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꼭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서기관을 포함한 서기관과 모여있는 무리들, 그 다음에 제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자기의 아들을 간절히, 자기 아들이 다 간질병이어서 다 죽어가고 귀신 들려서 다 죽어가는 이 아들을 고치고 싶어하는 바로 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 다 같이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하나 어떠한 믿음이 없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의 믿음 없음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볼게요.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종교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가르침의 틀에서 벗어난 예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었던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대로 가르치면 자기의 기득권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늘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지금 보고 기회를 얻었다 싶어서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지금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매우 놀라는 장면을 봅니다. 15절에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자, 예수가 왔는데 왜 갑자기 이들이 이렇게 화들짝 놀랄까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호박씨를 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비난했지만 제자들의 비난을 틈타서 그 스승의 그 제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뒤에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흠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흠을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갑자기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지금 몰래 지금 누구 욕하고 있는데 담임 전도사 막 욕하고 있는데 거기서 탁 나타나면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 장면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지 않았어요.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로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기득권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의 고통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이들의 몫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백성의 고통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백성들을 돕고 계신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고 해서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닥친 문제는 뭐예요? 귀신 들려서 온 아이를 고쳐주는 것이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의 가장 일차적인 의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게 못내 꼬숩게 생각하고 못내 즐겁게 생각하는 무리가 지금 누굽니까? 바로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사람이 그토록 불신앙의 모습이 커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의 이익, 나 중심으로 사고방식을 갖고 살게 되면 언제든지 서기관과 같은 불신앙의 모습을 늘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고통당하는 아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들을 맡겼는데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고칠 수 없다는 생각을 경험적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경험적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쌓이면서 불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오시자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꼬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누구를 일러 바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지금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일러 바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미 자기 마음속에 불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이 예수님도 자칫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 아이를 고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불신앙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의 주님 앞에 서서 그냥 의지하고 고쳐달라고 하면 될 것을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매달리지 못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굳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전하는 이유는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어째 당신도 보니까 수상합니다. 이런 마음이 지금 바로 다음 말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맥락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온 겁니다. 제자들도 못했으니까 당신도 어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줘 보세요 라는 정도예요. 간절함이 묻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경험적 불신앙이 그 안에 찾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의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언급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말씀할 때 바로 그 믿음 없는 세대여 라는 그 말 속에 오늘 본문 아이의 아버지가 함께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이 아이의 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 우리 지금 믿는 우리들까지도 오늘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관해서 23절에 예수님은 한 번 더 강조하시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이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상 문제는 뭐였냐면 자신의 믿음 없음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믿음 없음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는 언제든지 귀신 들린 상태와 같은 혼란을 주는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늘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다 평온함만 있습니까? 언제든지 귀신 들린 상태보다 더 심각한 상태의 혼란과 고통이 우리에게 늘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과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아버지는 자신의 상태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 애원하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이제는 이 아버지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까보다 훨씬 더 진전된 기도지요.
주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에게 그 들렸던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냅니다. 믿음 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할 때 다른 많은 곳에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너의 아이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이토록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적은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권능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몫이지만 그 권능을 의지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게 발동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씩 살펴볼게요. 20절에서 2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 앞에 아들을 데려왔을 때 경련을 일으키며 엎드려져서 구르며 거품을 흘리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어보십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라고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이 대화는 아이의 병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로 인해서 그 부모가 얼마나 많이 고통이 심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22절에 가면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은 어려서부터 병이 깊어서 아마 고치기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당신이, 제자들은 못했지만 당신이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라는 기본적인 믿음 없음의 태도였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못 고쳤고 당신의 제자들도 못 고쳤고 그래서 완전히 나을 것을 이제는 나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좀 치료해 주셔서 증세라도 좀 완화시켜 주실 수 있으면 좀 그렇게라도 좀 해주세요라는 정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 아버지의 믿음을 유발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제는 간절함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 아버지의 외침은 믿음이, 이제는 내가 믿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랍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다는 겁니까? 예, 아리송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외치면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기도, 이건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 같아요. 의지적으로는 내가 의지적으로 너무 믿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경험적으로 너무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적으로 내가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는 너무 예수가 믿고 싶어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내가 믿겨지지 않아요 라는 고백입니다. 믿음과 의심이 같이 병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과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기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기도는 참으로 솔직하고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낫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여전히 의심과 의문이 계속 내 안에 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가 가지게 된, 믿음 없음에서 가지게 된 이제는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완벽하고 견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믿음이 없으시면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의지적으로 예수를 너무 믿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믿음이 너무 생기질 않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세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수없이 고쳐보려고 했지만 실패를 반복하면서 우리 마음은 경험적으로 불신앙에 익숙해 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 이상을 따라 살아보았지만 번번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이제 이상은 그냥 이상일 뿐이다 라고 좌절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어떻게 너무나 살기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어떤 사람의 전도를 듣고 겨우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교회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듣고는 있는데 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거든 이런 자세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큰 기대 안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냥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선포하지만 지금 당장 내 마음에 그것이 잘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자그마한 평안이라도, 그냥 삶의 지혜라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모든 일은 믿음에서 시작되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예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건 정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여기 있는 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적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간절함에서 시작하죠.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왜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냐고 우리를 강하게 질책하시는 것이죠. 왜 온전한 회복에 대한 꿈을 버렸냐고 우리를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한순간에 완벽한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직접 육신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정직하게 고백하자 그 고백 위에 아들이 고쳐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은 너무나 어려워, 불가능해 라고 단정을 짓고 있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를 향한 것도 세상을 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오늘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출타 중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고쳐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귀신에게 그 아이에게 명해서 귀신아 썩 물러가라라고 아마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과거에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서 마을로 내려 보내졌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는 경험을 이미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때의 권능으로 지금 이 아이를 고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자 이들은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상황을 수습하고 났을 때 28절에 제자들이 민망한 머리를 이렇게 긁고 왔겠지. 머리를 막 긁으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서 물어봅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여기서 조용히가 중요한 거, 조용히 묻습니다. 조용히 머리를 긁으면서 아주 민망한 거죠.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고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봤고 자기들도 이미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도. 그래서 너무나 민망한 마음에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은 왜 못 고쳤다는 겁니까?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원래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쫓아냈던 경험도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귀신을 쫓았던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과연 뭡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바로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너희가 권능이 힘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아주 거룩한 행위인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를 따라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공했던 경험은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라고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뢰하며 산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늘 불안한 존재, 우리는 늘 불완전한 존재임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완전한 존재로 나아가기를 늘 갈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한 번의 능력과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자만과 교만이 생겼고 이것이 나의 능력인 줄 착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불신앙입니다. 우리 속에는 언제나 이와 같은 불신앙의 씨앗이 늘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나를 살피고 주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 성경이 말하는 교회, 가정,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과 우리의 이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가 늘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변화산에서 산 위의 모습과 산 아래 모습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너무나 다르게 지금 성경에서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교회 안에서의 우리 모습과 세상에서의 우리 모습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격이 원인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믿음 없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 없음에서 이 원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성경의 세계와 우리의 현실 세계의 간격을 좁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나오고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상 세계와 우리의 현실 세계의 간격이 좁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서기관처럼 자신의 이익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일단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일단 교회 안 나가. 왜냐하면 교회 나가면 뭔가 헌금도 해야 될 것 같고 교회 나가면 뭔가 봉사도 해야 될 거고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거기에 뭐 영생이 있고 뭐고 나는 모르겠어. 그냥 나는 문을 닫아버릴래 라고 생각하는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세계가 너무나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변화산에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그동안 여러 번 해봤습니다. 내가 많은 걸 해봤어요. 했는데 교회도 나가서 엄청 열심히 헌금도 해보고 봉사도 해봤어요. 그리고 부르짖어도 봤어요. 그런데 이 경험적인 실패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자리 잡으면서 이제 자포자기하고 이제는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노력해보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오전 설교했던 것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해봐도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거라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주님과 관계없이 나의 경험과 열정과 노력으로 동분서주를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주님 없이 아무리 기도해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는데 주님 없는 기도, 아무런 능력 없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런 세대를 가리켜 믿음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책망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서기관들의 믿음 없는 서기관들에게는 지금 다시 한번 귀신을 내쫓는 표적을 보여주셨고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주셨고, 그리고 좌절한 제자들에게는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돼라고 좌절한 그 제자들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내가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믿음 없는 그 상태로 그냥 너희를 나한테 맡기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그 믿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깊은 이해를 하나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상과 그다음에 고통받고 있는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좁힐 수 있는지에 관한 본문의 말씀이고,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시작하고 믿음을 통한 기도로서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될 때 이 이상과 고통스러운 현실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넉넉히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아름다운 세계로 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이 한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께도 사랑하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모든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과 하나가 되는지 스스로 사람의 아들이기를 자처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한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침내 사람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사람들을 살리다가 결국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운명임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의 사랑스러운 아들,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을 기뻐하십니다. 이 당신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사람을 사랑하다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함을 하나님 아버지도 아시고 너무나 가슴을 아파하십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의롭게 죽임을 당한 이 아들을 그대로 땅속에 장사 지내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일으켜서 부활시켜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일으켜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다시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가장 큰 줄거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 한 아비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비들에게 그러하듯 그에게도 이 아들은 간질에 걸려 있고 귀신에 걸려 있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귀신이 이 아들에게 붙었습니다. 복된 소리에 소통이 불가하여 아들은 이내 죽어가고 있습니다. 때마침 사람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증받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죽어가는 그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은 최악의 발악으로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마침내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6절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자, 이 아이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고 죽어버린 이 아들을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사랑으로 마침내 이 아들을 살려냅니다.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 아비도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눈앞에서 지금 이 세상의 아비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지금 보고 아이가 죽었을 때 극단적인 슬픔에 빠지고 아이가 다시 살아났을 때 아주 극단적인 희열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할 때에는 너무나 슬픔을 받고 있는 그 현실을 직시하다가 자신의 믿음과 예수의 권능에 힘입어서 극적으로 아이가 일으킴을 받을 때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희열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며 그렇지만 불언간 닥칠 예수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죽음과 삶은 지금 눈앞에서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죽음과 살아남은 사람의 아들 예수로서 당신이 몸소 겪을 죽음과 부활의 모형을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에 곧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이 아이의 모습으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지금 성경 마가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이 마을의 아버지처럼 아들의 죽음으로 너무나 슬퍼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도 자신의 자식의 죽음에 너무나 슬펐는데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을 아비는 아들의 재상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아들을 살려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너무나 크게 기뻐합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마을 아이의 죽음과 그리고 그 살아남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 속에서 지금 자신의 운명을 지금 예수께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펼치실 구원과 희망의 놀라운 섭리를 지금 예수께서는 이 아이의 사건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크신 계획, 그러니까 인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은 이것은 창세전에 계획된 사건이잖아요. 그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도 마가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오늘 본문의 아이의 죽음과 살아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의 본문 내용에 계속 이어서 지금 예수는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과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주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과 승천의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 기도의 삶,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